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영혼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이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제목을 세 번만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다시.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에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는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는 자들로 하여금 담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지나친 세속적인 합리적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념적으로 계시지 아니한 것을 하나의 계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을 하나님의 사심을 부인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몇십 년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칠 만큼 믿음이 자라질 않냐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한 담력을 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결국 예수의 사상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사상을 증거하니까 교회는 하나의 그저 조리로 믿게 만들었고 이것은 사회주의 운동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운동의 한 파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신 사상으로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말을 갖다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지 가난한 자의 편에 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 공산주의자들이 마침내 그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부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날도 기독교 사상가들이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지 가난한 자의 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믿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고 믿으면 주님은 그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로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 아들이 없이는 한 가지도 창조하신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을 세상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실존이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셔요. 그러므로 예수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들은 역시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영원한 보장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혼집에 가 계실 때 혼집에 순식간에 음식의 여유가 있어지고, 초상집에 가셨더니 순식간에 초상집은 잔치집으로 변해버립니다. 사람이 살아나서 문둥이 집에 가셨더니 문둥이가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병든 자의 집에 들어갔더니 병들이 떠나고 자유를 얻습니다. 폭풍 만난 사람들의 집에 그들 폭풍 만난 사람들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니 그 배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같이 예수가 가 있는 곳마다 그런 행복한 일들이 생겨난 것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든 하나님의 계신 어디든지 그와 같은 확실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시요, 그가 계신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혼인집에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초상집에는 생명이 돌고, 하나님이 계신 문둥이집에 깨끗한 치료가 있었던 것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아주 유능한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가 정말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이신지라 그가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을 영접한 가정과 하나님을 영접한 불행한 장소들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를 더욱 믿게 하기 위하여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곧 임하셔서 예수로 하신 일을 더욱 확증하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예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그가 이 땅에
천의 몸에 잉태하실 때도 성령 잉태하사 그가 공생에 접어들 때도 성령에 이끌려 또 그가 가르치시는 일을 할 때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며 라고 사도행 1장 1절에도 말했습니다. 이토록 그런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는 자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으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일을 하실 수도 없으셨고 자신의 일을 나타내지도 않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믿게 하시고 자신의 일을 하셨고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한 겁니다. 성령으로 태중에 잉태한 것 같이 예수를 성령으로 모든 믿는 사람이 심령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하고 성령 없이는 오늘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그 마음에 영접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신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야 하고 체험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주기도문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사정을 잘 아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같이 본보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는 내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는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버지의 입장을 밝혀주면서 아버지가 가장 만족하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반역했을 때 그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입니다. 그 사단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 땅에서도 사람을 미혹하여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별 수 있냐? 누가 따로 있냐? 너도 하나님 되고 네 남편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취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도 갖고 갖는 식으로 찢어서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신하고 그만 그걸 갖다 모독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그 망각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이 마음에 기억시키려고 하셨고 모독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여 영원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오신 분이라. 시편 23편 3절에도 말씀하시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에 말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건데 너희가 예배를 경멸하며 예배 드리는 그 제물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멸시하는도다 하고 말했어요. 2장부터 말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자는 나도 복을 저주할 거라고 했고 3장에 말하기를 그 이름을 존중한 하나님은 그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리를 놓아주신 것은 바로 곧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될 때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여심을 받으옵소서.
내 집에,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게 하시고, 내가 사는 내 집안 식구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없이 다 영원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게 하시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없이 온 직장이 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이 세상 어느 장소도 구석구석 어둠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건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리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가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모든 잃어버린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그같이 피 흘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맙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라의 임하사 당신의 권리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 모든 마을, 모든 가정에서, 모든 직장에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세계 하늘에서, 그리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의 바라신 그 뜻을 이 땅에 가정, 직장, 나라, 전 세계 하더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일월 양식만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목사 코너라든가 제가 글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순식간 동안에 내 주머니에 돈이 비었으면, 없었으면, 저는 돈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제가 돈이 없었으면 어느 순간 그것은 제가 청빈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선천적인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독특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주기도문에서 난 이런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고 싶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뿐이지, 제가 특별한 사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천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사 그 온 세계, 온 마을, 모든 가정을 지배하소서, 통치하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그대로 다 어디서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이틀 양식 말고 오늘 하루 살다가 오늘 하루 숨이 멎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이 끝날 수 있도록 내게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주기도문이 뒤바뀌어가지고 주여, 나는 나와 내 자손, 내 손자, 증손자까지 먹고도 시큰 배 터지게 먹고도 남고도 그저 썩어서 버리는 한 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저 이루어지든 말든 내 목숨까지 바칠 난 그런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버렸다 이게. 정말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세요. 어디서나 보세요. 우리 보세요. 지금 지구상에 2000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2000년 오늘날도 6%밖에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20%,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다고야 20%밖에 안 돼요. 정부에서 따지는 것은 20%도 안 됩니다. 10%입니다. 지극히 적은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전파되기 힘들고 예수 모시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예수 욕하는 사람들은 90% 이상이 돼도 예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적다 이 말이에요.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바쳐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 위에서 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어 나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이해하라. 이해하고 이렇게 기도하라. 내 쓸 것은 다 아시니까, 내가 이틀 살면 이틀 쓸 것을 다 주실 테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신 받으시면 나라 임하시오. 뜻이 항상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나를 악한 자에게서 건져만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모두가 아버지께만 다 있고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만 풍성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일러 주었는데도, 그러나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이 아주 죽이는 기도같이 생각한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망할 것 같이 말이에요. 정말 내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담력과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겠느냐예요. 예수가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벌려놓으셨지만은 그 사정을 아는 사람이 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버지 사정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이요, 시편에서 여러분 시편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영광이요 멸류관이시도다 하고선 셀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셀라 하는 것은, 그것은 장단 맞추는 소리 같은 게요. 한참 노래가락 한참 오면 으쌰 좋다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소리. 그러니까 그것을 셀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 시편 자체가 곡조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사를, 우리가 노래할 때 가사와 곡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가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해 하면 간단히 사랑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사랑해, 석자입니다. 사랑해 끝, 석자. 그러나 그 거기다 곡을 넣어가지고 사랑해 막 뺍니다. 이것은 그 영혼으로부터 뭔가 막 그래서 이 곡은요, 사람 속에 사는 곡이라는 것은 그 영혼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예요. 영혼의 소리. 예. 그래서 누구하고 말할 때도 말이야, 그냥 이렇게 무슨 대화할 때도 그냥 보통 말을 하면은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말은 전해졌지만 내가 당신을 말이야 했어도 속 시원하잖아요. 그러나 속에 날마다 당신만이 생각난 말이야. 속이라도 속 시원하게 품어내면은 이게 후련해지죠. 그러니까 영혼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돼요. 그래서 이 가사라는 것은 마음의 소리요, 그 속에 있는 곡은 바로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성경 읽으면 곡조로 읽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그렇게 읽게 돼요. 그렇게 읽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랑, 내 소리, 그러니까 무슨 노래해야 돼도 그 영혼을 길게 소리치며 뺍니다. 빼다가 막 꼬부립니다. 이것은 그 영혼에서 하고 싶은 그 영혼의 소리가 외쳐짐으로써 같은 사람이 영혼 속에 그걸 받을 때 같이 그 영혼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소리. 오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 영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의 사정은 사람이 영만이 한다 이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기도한 사람은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의 응어리를 풀지 못합니다. 주야 예수야 막 소리 예수 이것은 마음의 소리요. 예수야 하서 그 영혼의 소리가 나올 때 그 영혼이 부짖는 것을 알게 돼요. 원래가 이 곡이란 것은 영혼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이 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알려줬지만은 성령만이 그 사정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아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복음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보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셨지만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모른다는 게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괴롭히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다가 방황하다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정말 돌아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 못하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고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위하여 그저 밤낮에 일을 하고 섬겼거늘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 귀한만해도 잡아 친구들과 줄기라고 하지 아니하시더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갔다는 자식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원망한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평생을 섬겼어도 모셨어도 아버지의 심정을 모른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떤 잘못된 자식이나 잘난 자식이나 구별 없이 아파하고 구별 없이 정드는 그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한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나 이 아이는 죽었다가 내가 살아났으면 이랬던 것을 내가 얻었노라, 찾았노라 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철이 없어서 그래야 철이 없다, 철이 있다는 말을 보통사는 뭐라 하니 철이 없다는 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한다고 철이 없다고 하죠.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자식 셋은 나야 철나. 그러니까 30 넘어야 철난다 그 말이지. 예? 철난다. 그러니까 네가 자식 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네가 알 것이다. 그래서 자식 셋은 나봐야 철난다 이거지. 철도가 자기만 알자고 자기만 하는 거거든. 자기만 하거든. 부모의 심정을 자식을 위하여 괴로워하며 자식을 위하여 울기도 하고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해. 목사라도 자식이 말 안 들을 땐 어째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자식이 없었을 걸 하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자식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아파하는 부모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것은 철이 나야 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전부가 자기만 장사한다면 부모의 심정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모셨지만은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깊은 사정을 이해 못한다. 그가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자란다는 얘기고 성령을 하는 자만이 아버지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사정을 알기라. 그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시고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이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도가 되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도지만 성도와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요. 그러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믿음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변호하고 나오고 하나님의 증인되어 나와 하나님에서 그 자기의 증가하는 말로 인해서 목숨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도만이 증인이 되는 거지 성도가 아니면 증인.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지 않은 것은 성도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졌다. 그건 새가 집어간다. 어떤 건 돌짝감도 떨어졌다. 이건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뿌리가 깊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염려로 인해서 곧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옥대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 신자가 되어서도 마치 돌짝 가운데 떨어진 씨마냥 잠시 할렐루야다 몇 개월 이하는 순식간에 거기 뭐 가면 잘못된데 못쓴데 해가지고 확 편해버리면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그걸 깊이를 가지 못하고 곧 견디지 못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인침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인침받은 믿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옥태에 떨어진 씨 마냥 하나님이 사정을 알고 믿는 자라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알고 모든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름을 다시 기억시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 것이냐?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이 그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뭐라 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받지 못하나니 14절에 말했어요. 절대로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려 그래요. 정말 제가 설교할 때 저는요 때로는 혼자 설교하면서도 고민하고요 설교하면서도 속이 막 울먹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나는 내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정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세상에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열심히 말하나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영혼의 소리 성령으로 말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는 자기대로 다른 판단하고 있을 때 참 가슴 아프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도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위하여 도우시라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증거하려 한 것도 성령에 의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말하려고 하지만은 듣는 자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게 될 때 가슴 아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정을 알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주일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그거 참 훌륭합니다. 큰아들처럼. 그렇지만 아버지 사정을 모를 땐 교회에서 어떤 시험이 오면 딱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던 사람도 시험이 오면 딱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봅니다. 이거니 아버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자기의 사정을 세상에 알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예수 하신 일을 믿는 것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사정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되지 아니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철난 신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쉽게 말하면 성도란 말은 철난 자식과 같은 것이고 일반 그저 예수를 믿는 신자는 철없는 자식과 같아. 자식은 똑같으나 바로 부모가 어린 자식도 다 사랑하고 큰 자식도 다 사랑하지만 어린 자식은 오직 그저 자기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합니다. 어린 자식을 부모가 어린 자식이나 큰 자식이나 다 사랑하지만은 어린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과 큰 자식이 부모를 철난 자식이 부모 아는 것은 다른 것처럼 신자는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것이고 성도는 철난 자식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고 섬기고 알고 봉사하고 알고 순종하는 자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철난 하나님의 자식같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이 사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정말 받으려는 것은 성도 되기 위하여, 성도 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성도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게 그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고는 정말로 첫째 부활에 참여치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리스도의 사정을 아는 성도만이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도 성도라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들이 그 성도라. 오늘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천당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로 정말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정말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성도 되세요. 큰아들처럼 아버지 공경할지라도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아버지 심정, 아버지 사정을 모르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